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는 제목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적용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을 권면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악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풍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13절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 1세기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펑퍼짐한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뛰어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옷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채웠거든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삶의 명령에 알맞게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결국에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과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복에 대한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무엇이겠어요? 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속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 하늘에, 영원토록 지속될 하늘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은 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풍조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별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세상과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를 더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들은 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세상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 똑같다. 결국엔 교회도 뭐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예수님, 하나님 별로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나까지 욕보이게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지나면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진짜 저럴 줄 알았다. 역시 죄의 노예 출신답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정말 성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막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점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번지르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세속적이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외모는 너무나도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동을 보신다.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동을 보신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구별된, 정말 세상적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 모르는 세상 속에서는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진짜로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동이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동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고 또 영혼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육신의 행동들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끗이 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행동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희생이 동반된 사랑.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내 것을 좀 덜 챙기더라도 남을 챙겨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허울뿐인 사랑인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막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본받아서 너희도 똑같이 희생이 동반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인가? 세상의 풍조, 세속적인 모습과의 구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가르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어떤 거룩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